오늘은 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이슈화했던 얘기, 저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세상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가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누구냐면 저커버그의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을 시작해서 그 페이스북 회사를 끌고 있는 저커버그, 미국의 최고 경영자죠. 지난주에 아기를 낳고 그 아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기부로 기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99%가 얼마냐? 그 돈이 45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2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52조 원이 얼마냐? 하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1억 원씩 쓰면은 1426근 말도 잘 안 나옵니다. 6년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자기 딸을 낳아서 딸의 낳은 축하 선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이름이 맥스인데, 맥스야,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너와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내가 우리에게 줬던 것과 같은 사랑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어서 보고 싶구나. 세상의 모든 부모들처럼 아빠 엄마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더 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를 했어요. 딸을 낳은 출산의 기념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장 큰 기회와 다음 세대가 직면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다. 예를 들면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쓰는 돈보다가 질병을 고치는 데 쓰는 돈이, 치료하는 데 쓰는 돈이 50배나 더 많아 라는 말을 하면서 다음 세대 질병 없는 사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기금으로 52조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이 태어나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서 육아휴직 2달을 쓰겠다. 그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이 맥스라고 한 어린 딸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남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날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일의 축복, 생일의 감사, 생일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숙한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사건입니다. 인간 최대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생일날이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이게 복이야. 그렇게 느끼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 미국 가서 목회를 하는 걸 도와보니까 미국 교적부에는
생년이 없어요. 몇 년도 태어났다 이게 없어요. 그죠? 생일만 있어요. 생일. 우리는 등록을 하거나 만나면 꼭 먼저 묻는 게 생일은 안 따집니다. 묻지 않습니다. 몇 년도 출생. 이걸 꼭 물어봅니다. 나이를 보고 살아온 걸 보고 나가 비교해보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데 거기는 출생한 연도는 없어요. 생일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생일을 크게 해요. 모든 사람의 생일은 귀합니다. 저도 제 서재 앉으면 제 앞에 다이어리에 성도들의 생일 날짜가 쭉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 누가 생일인데 하나님 이분을 이렇게 축복해 저렇게 축복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하거나 또 문자를 보내거나 그럽니다. 가끔씩은 제가 빠뜨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 날 뭐 책상에 앉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또 어디 간다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요즘은 더러 이게 음력 양력이 바뀌어져서 축하한다고 전화하면 며칠 전에 생일 지났는데요. 그러고 한창이면 내 생일 아닌데요. 뭐 이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맞춰갑니다. 여러분 생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면 좋은 날입니다. 대개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있죠. 나도 내 생일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알았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생일을 모르는 만큼 열심히 사는 분인 것 같아요. 왜 장로님이 그러세요? 어떤 분은 우리 아내도 몰랐는데 저를 생일을 챙겨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자기 생일은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일이 귀하고 값지고 그래서 참 그 생일에 대한 축하를 하고 축하를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누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왜 내가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어떤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적어도 이런 몇 가지 것들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일을 생일답게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생일 다가오죠.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 정확하게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생일 감사.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감사의 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송실 생일 맞이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태어남에 대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시자마자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목자들, 그 다음 동방의 박사들, 그 다음 천사들. 예수님의 출생을 맞이해서 막 와서 축하하고 박수치고 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 이란 지역입니다. 그 멀리 이란 지역에 있던 그 하늘을 보고 천체를 만물을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탄생 축하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날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생일날 우리가 기억해 들어서 나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계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쉽게 누가 나를 보냈어요? 내 부모가. 내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만약에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사산돼서 나왔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못합니다. 참 나쁜 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부모가 고민하다가 딸까다 했다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 땅에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해서 잘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일날에는 여러분 내가 축하를 받고 내가 사람들이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지한 생일을 맞이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생일은 내가 누구에게 맛있는 걸 대접받는 것보다 나를 낳으신 그분께 대접하고 그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분께 고마워하고 그분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크리스찬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받지. 나이 젊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지.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는 어떤 분들은 꼭 생일을 되면 자기 부모님 모시고 꼭 밥을 먹고 꼭 좋은 데를 모시고 그런 걸 봤어요. 그게 제대로 된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뿐만 아니잖아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길러줬잖아요. 부모가 나를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 계시다면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계세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세간 날 때는 논 조그마한 거 몇 마지를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무에다 팔고 열심히 농사에 팔고 그래서 논을 조금 늘렸어요. 논을 늘려봐야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도 조금 사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면 듣고 자라서 야, 너희 형도 공부 못했는데 너도 중학교 가는 거 시험차가 떨어지면 너는 나랑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1차에 그때 전기 후기가 있는데 전기에 붙으니까 보내주셨어요. 저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뭐 내라는 걸 못 내가지고 쫓겨났던 적이 있어요. 그럼 막 이제 집에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한 2km 되는 걸 달려가 집에 와보면 없잖아요. 농사진데 들판해가지고 학교에서 뭐 가져오는데 안 가져와서 가져가야 돼. 안 가면은 선생님 매 맞아요. 그러면 그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없다 그러면 또 울면서 또 학교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등록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매 학기마다 등록금 내잖아요.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등록금을 늦대니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맨날 야단 맞습니다. 그럼 막 이름 등록 안 한 사람이 적히고 막 불러가서 야단 맞고 그래요. 그럼 집에 가서 등록금 안 냈다고 막 그러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가면은 어떻게 해서 주중에 우리 아버지가 또 등록금을 뭐 빌려서 어디 뭐 은행에 가져온 게 전부 빌려왔겠죠. 빌려가지고 그리고 그걸 와서 갚아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수고해주고 그런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부모에 대한 정말 고마운 마음들. 이것이 생일날이면 특별히 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끔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대들고 야단하고 그런 사람들 봅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은 사랑하지만 남편의 부모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낳아주신 그 부모인데 내 남편의 부모는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아내의 부모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수능 점수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점수 어떻게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마 어떤 집에는 생각만큼 받았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유 속상해,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점수 받았다고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요즘 한창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유명해져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미국에 90이 넘었대요. 그러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참 너에게 제대로 뭘 해준 게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딴 사람처럼 다 열심히 해주고 열심히 널 뒷바라지 했더라면 너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텐데 정말로 미안하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 하는 말이, 엄마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됐지. 엄마가 지금 딴 사람처럼 나를 열심히 과외를 시키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됐을 줄 알아요? 엄마가 나를 힘들게 키우고 엄마가 나를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글로 쓴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점수를 잘 맞게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절반을 아예 부모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으로 남겨둬야 돼요. 자녀들이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기 중요하지, 그에게 정말 필요한 뒷바라질라 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남겨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생일날마다 그런 감사, 나를 보내신 부모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일날 감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우리가 감사할 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남에 대한 감사,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니까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도 계셨고 하늘에 소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요. 예수님이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복 가운데 복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복은 생일을 맞을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아멘할 수 있고, 내가 찬송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작년에 금년 8월에 우리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가서 용정에 갔습니다. 그때 민족 시인 청년 윤동주 얘기가 나온 그 용정 학교를 갔습니다. 그는요, 일본에서 1944년 유학생 시절에 사상범 체포돼서 감옥에서 인생을 마쳤는데, 그가 인생 마치기 전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윤동주는 고향집의 편지에서 자의반 신약 성경을 옥중에서 읽고 있다. 그는 날마다 이 책에 빠져 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성경이 생일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맞는지를 찾다가 성경을 쭉 살피다가 여기에 도착했어요. 여기 욥기 1장 4절에서 5절, 욥기 1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을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생일날 전부 다 형제가 다 모이는 거예요. 가족대로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 욥이 하나하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혹시라도 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생일 맞이하는 욥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제가 생일이 되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임마누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게 제대로 된 생일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일 맞은 사람 요즘 누가 있어요?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맞이하잖아요. 내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그 생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축복의 생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로 생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일이 되어야 됩니다. 생일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생각해 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니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이 있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함께 할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생일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생일을 맞이하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처럼 열심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난가? 아니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예요? 20대 젊은 청년들처럼?
30대 결혼해서 막 40대 불혹의 나이에 50대 60대 언제가 인생의 황금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한 철학가의 얘기를 하면 90 넘은 철학가는 그랬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60, 70이라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결심한 그때부터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태어남의 감사. 시작. 태어남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감사해요. 내가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는 감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감사.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됐던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심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나를 보내세요? 내 부모가, 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생일날마다 여러분 각오가 되고 여러분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생일 맞이할 때마다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생일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